성경상으로는 역사의 전환기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역사의 중요한 길목에 꼭 아기가 태어나는 특이한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 사무엘서의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아기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 또 신약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예언자들의 역사가 끊어졌던 암흑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끝으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 말하자면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첫 신호탄이 아기의 탄생에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사람, 메시아를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아도 여러 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메시아다. 그럼 모두 거기 가서 박수를 치고 따랐는데 좀 지나고 보면 가짜인 것이 드러나고 여러 번 속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면은 아주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장군 중에 장군, 다윗과 여호수아, 모세를 합쳤는 그런 위대한 영도자가 태어나는 길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메시아는 그런 장군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기로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는 가지요. 왜냐? 메시아가 다윗 같은 위대한 왕으로, 장군으로 등장해서 온 세계를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라고 나사렛 예수가 오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제자들도 보면은 다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 보통 사람 축에서도 떨어지는 그런 바닥 민초들을 12명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러고, 또 세리나 이것도 이런 창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 가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스리는 자로, 아주 공중나팔 소리 요란하게 아주 대군을 거느리고 그렇게 굉장하게 개선장군처럼 임하기를 바랐는데, 섬기는 자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 세상에 가장 낮아지는 자로,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을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때의 장면입니다. 온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입니다. 로마 황제 케자르가 전 로마 통치권 내에 있는 모든 가정은 주민등록을 해라.
뭐 이런 식이지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도 고향에 가서 등록하러 갔습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성경상에 베들레헴에서 난 큰 인물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룻기에 나오는 룻기의 주인공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왕이 났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떡집. 그 동네가 아주 물산이 풍부하고 살기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우리가 청계천에 남양만 있을 때 돼지를 먹였습니다. 그 돼지를 먹이면서 우리가 두레마을 돼지로 햄을 만들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는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햄이 있으니까 우리 둘의 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햄이 있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 먹는 햄이 아니고 이제 원래 이름은 떡집인데 거기에 다윗 왕이 출생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떡집, 그 유복한 마을, 아주 살기가 좋았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전부 여관집이나 민박은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2장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자들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근데 이 참 요새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 번역으로 고쳐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구절은 잘 마음에 닿지를 않지요. 처자들을 강보로 사서, 강보가 무슨 말입니까? 포대기를 말합니다. 애기 사는 포대기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구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럴듯하지요. 말죽통, 쇠죽통을 말합니다. 주로 나무로 파가지고 말죽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어서 오양간에서 예수님이 출산하게 됩니다. 오양간에 뭐 아기 받을 도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기 받는 그릇 대신에 말죽통에다가 아기를 받게 됩니다. 그걸 구유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구유 그러면 뭐 대단한 걸로 알지요.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에 사서 말죽통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의 모습에 비추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들에게 아기가 태어나실 아기 예수를 모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하고 이런 미움과 욕심과 이런 세상 잡동사니로 가득히 차서 우리 심령이 세상 것들로 이런 거 저런 거 원망과 시비 걱정으로 가득 차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아기 예수가 태어날 자리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예수님과 관계가 먼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 너무 꽉 차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듯이 우리 마음에 이것저것 세상의 군더더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뭘로 딱 꽉 차 있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첫 번째 성탄절과 같은 거이지요.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그 말 오양간에서 말죽통에 예수님이 났던 것과 같이,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표현했듯이, 옛날 번역에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관이라는 것은 뭐 여인숙, 여관 뭐 이런 걸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2011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마음자리에 채워져 있는 세상 것들, 이런 것 저런 것 잡다한 거, 염려, 욕심, 미움 다 쏟아내놓고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실 마음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것, 이번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의미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 산상수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6절,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기를 산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법이 있다면은 하늘나라의 헌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이 천국의 헌법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산상수훈이지요. 그 간디가 살던 때에 인도에 있는 한 미국 선교사가 간디한테 물었습니다. 간디 선생님, 존경하는 간디 선생님, 우리 인도에 어떻게 복음 전도를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에게, 산상수훈처럼 당신들이 사세요. 산상수훈처럼 살면은 인도 복음화는 저절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간디의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산상수훈을 어려서부터 듣고 암송하고 했지만은, 저도 중학교 때 산상수훈을 암송하는 암송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생 때 벌써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전체를 암송해서 그렇게 이제 상도 받고 했지만은, 그 뒤로 산상수훈은 암송은 했지만은 그대로 살았느냐, 이게 문제지요. 그 산상수훈 첫 번째 시작 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팔복이지요. 팔복의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8가지 팔복을 성경 전체 요약이다 그러고 복음에 대한 재해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8가지 복, 이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뽑은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이 누리는 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합리적이고, 이거는 심리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첫 번째지요.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얘기와 통합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게 뭐이냐? 마음을 비운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자, 그러면은
마음을 어떻게 비우느냐? 우리가 어려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로 가득 찼습니다. 아픈 경험, 상처받은 것, 쓴뿌리, 원망과 시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영적으로 승화가 안 되고 정신적으로 극복이 안 되면은 과거에 쌓인 것에 매여서 정신병이 됩니다. 우울증이 되고 분열증이 되고 신경쇠약, 불면증이 됩니다. 마음에 쌓인 것들이 우리 영혼을 좀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나오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마음을 비운 자는, 마음이 비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지금까지 나이에 우리가 몇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온갖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마치 휴지통에 휴지가 가득 차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응어리와 아픈 추억과 상처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비워지느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 비워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을 다 비우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차있는 잡동사니를 다 비워놓고 빈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빈 마음이 되면은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지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8가지 복을 가르쳐 주면서 하늘로서 임하는 복을 누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먼저 비워야 한다. 비우지 못하면 채우지를 못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차-있는 잡동사니, 엉터리, 쓰레기들을 다 비우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라 그래도 잔뜩 차 있으니까 채워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비우는 거다. 마음이 비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 비워진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거이다. 이가 가는 얘기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가 마카리 오입니다. 헬라어로.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비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 모두가 다짐할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 비우기 하는 성탄절이 됩시다. 마음이 낮아지는 자는 완전히 땅바닥으로 흙바닥으로 세면바닥으로 낮아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신부님 서품할 때에, 우리 말하면 안수하는 거지요. 목사님 안수할 때, 신부님들 안수, 서품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안수할 때 의자에 앉아서 또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안수하지요. 그런데 캐톨릭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날 서품 받을 신부 후보생들이 전부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땅바닥에 완전히 몸을 뻗치고 엎드립니다. 그 겸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내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겸손한 자세, 완전히 내 몸을 땅바닥에 밀착시켜서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종, 양들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1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의 덕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완전히 비워서 빈 마음이 되는 그 자리에 성탄절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교회가 너무 가진 게 많으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관계가, 교인들은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져야지요. 그런데 그 부유해지는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청직이지요. 그런데 교인들은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물질과 축복을 사용하는데, 교회와 목회자는 가난해야지요. 교회는 가난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11조헌금, 감사헌금을 다 내면은 자꾸 써야 되지요. 자꾸 주위에 가난한 사람, 정말 슬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에 자꾸 써야 되지요. 교회는 재물을 쌓아놓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가난한 것이 영적이지요. 건강 관리하고 자녀 교육하고 그저 노후에 꾸러다지 아니할 정도로 하고, 가난한 목회자가 정말 우리 바른 거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부님들과 스님들에 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신부님들은 이 성당에 심호하다가 저 성당으로 발령이 나면은 007 가방 하나 들고 가면 돼요. 자기 책하고 가방 들고 가면은 그거 가면 또 새로 다 있지요. 스님들은 이 절에서 저 절로 옮길 때 바랑 하나 메고 목탁 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부임할 때는 1.5톤 트럭에 짐 조금 싣고 왔는데 5, 6년 목회하고 갈 때는 4톤 트럭 2대 싣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식구도 이 일이 이사 올 때 여러분 짐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트럭이 2대 오는가, 3대 오는가, 1대가 오는가,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완전히 바닥에 와서, 그때 축하러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동들이거든요. 목동들은 밤새워 양떼를 돌보는 완전히 그 시대의 바닥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했지요. 잘난 사람, 엘리트, 부자, 권력자들은 한밤중에 다 잠들고 있는데 들의 양떼를 돌보던 목자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지요. 정말 우리가 이 해의 성탄절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이 머무실 방이 없더라. 그래서 말오양간에 말소죽통에 나섰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모실 방을 마련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마음자리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습니까?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한과 아픔과 시비, 염려 다 비워놓고 성탄절 주인 되신 예수님 모시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편안히 쉴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성탄절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1년 이 한 해도 또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이 머무실 방
땅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오양간에 말죽통에 아기 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는지 살핍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하고 염려, 근심, 시비가 가득 차서 아기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우리 마음이 아닌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에 쌓인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빈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우리 마음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